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죄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형제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수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누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지난주에는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했지요. 초등교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교육하는 사람.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자체에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4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우리와 같이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기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형제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추종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소속을 받잖아요. 받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뭐를 이 상속을 해줬으면 이 아들이 뭐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속을 해주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상속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상속을 해주면 그것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대해서 후견인 노릇을 하는 거다. 후견이라는 것은 임시 맡아 기른다, 임시 도와주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이지만은 그 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거를 일컬어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에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는 양의 양머리에다 손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양이 전수를 받아요.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양머리에 손을 얹은 그 사람의 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이 죽는 모습을 자꾸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이렇게 죽어서 피 흘리고 죽음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이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음과 같이 죽어서
죽었을 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제사법과 또 그다음에 율법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그 율법 아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다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고 다만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키는 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거를 쭉 가리키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그 아들한테 유업으로 물려줄 나이가 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거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주어진 모든 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예수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위임되었는데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인간의 구원이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 아버지 역할, 후견인 역할.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으로 깨려 하시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율법에서 말하는 우리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다만 그분이 오셔야만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길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율법에도 이제 때가 찼어요.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때가 차니까 누가 왔느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자,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원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노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 우리가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같이 죄인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다 죄인이지, 율법이 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은 왜 있어요? 죄인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죄인 때문에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지,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이걸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우리 인간들은 율법 아래에 다, 그 안에 다 갇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죄에 쓴 사망이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인간들과 같이 태어난 이유는 뭐냐? 우리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음의 길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지옥 백성이거든요. 다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율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율법에 의하여 사망에 들어간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을 버린 죄악 가운데 믿지 않는 시간 지구 땅덩어리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뭐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화성이나 달나라나 뭐 이런 어디 가서 생명체가 있는 걸 찾으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 외에는 없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별 세계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구에서만 생명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러면 갇혀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듯이 짐승이 아닌 똑같은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그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그를 믿으면 율법 아래 갇혀있던 자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물러가고 해방시켜준다. 요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 율법을 한 25년 전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학생과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저 삼각산을 갔어요. 거기 무슨 강림 무슨 기도원인데 가가지고 내가 그 A4 용지 한 7장 분량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전부 뽑아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의 얘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그냥 뭐 모르니까 처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의 그늘에 태어난 거다. 이 세상에 남자의 씨를 받고 엄마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물러나고 그 후로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야. 왜? 죄 있지 않는 죄에 가두어진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씨를 받고 어머니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에 의해서 죽음으로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야, 넌 죄가 없지. 왜? 죄 없는 네가 사람처럼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인간들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죄 없이 살다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죄 없는 내가 인간들을 대신해서 집값으로 네가 죽어주면 너의 공로와 수고로 말미암아 너를 믿는 자들을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예수는,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데려다가 마리아의 태에 책상을 시키고 인간의 육체를 입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와서 생명체가 들어와가지고 형제를 입을 때에 예수님만 죄가 없고 인간은 어머니의 태에 생명체가 딱 들어와 앉은 순간에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영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진 상태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믿지 않는 죄에 가둬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한결같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생명체가 진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죄가 그를 가둘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린아이로 어른으로 와서 십자가 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린 생명으로부터 처음부터 태어났냐? 인간의 영은요 어머니의 태에 착상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잉태하는 전 과정을 똑같이 밟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태에 그 생명체가 딱 들어왔을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히실 때에 예수님만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찾아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 믿지 않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구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인간이 믿지 않는 죄를 지구상으로 불러들인과 동시에 믿지 않는 죄에다가 이 지구 땅의 떡을 가둬버렸어요. 이게 성경이 어디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했는데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기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죄 지구 땅의 떡을 가둬놨기 때문에 이 땅에 탄생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늘에서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갇혀있어 죄 삭은 사망의 길을 전부 가야 할 인간을 범죄를 내면 호랑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인간을 살려내는 길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길이 인간처럼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를 한번 잘 읽어봅시다. 18절까지 시작.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근한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불도를 가게 지니 마땅하더나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리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조금 이제 이해가 가세요? 감이 오세요? 전혀? 사실 이게 율법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많이 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가 돼서,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언제 예언을 하셨어요? 언제? 이사야서 7장 거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7장 9장 11장 그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몇 장이에요? 7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예언을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그 전에 또 한 적이 있어요. 또 전에. 자, 창세기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아버지 나를 뭐 하시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아버지.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딱 한 사람. 예.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낳았다 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이 영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킬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상대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율법을 쭉 주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지 우리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기억을 이미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언제 예정하셨느냐? 창세전에, 이 세상 짓기 전에, 이 세상 천하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때 영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정을 하셨다. 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 깊으신 뜻대로 택하사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것을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누가 예수 믿고 안 믿을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 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천국 갔을 기회를 인간의 몸으로 얻은 것이고 어머니 모태 속에서 낙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세상에 태어나도 예수님을 안 믿을 생명이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세상에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낙태된 그 생명도 아시고 그 생명 자체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태어난 인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난 이런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코도 오뚝하게 눈도 예쁘게 입도 앵두 입술처럼 해가지고 키도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어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모형을 만들어도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도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신 것이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린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인간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이제 낙태를 시키고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이거는 뭐
해가지고 낙태를 시켰다 그러면 죄의식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자주우지 안 되죠. 근데 낙태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낙태시키려고 해도 낙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기약 속에 고통하고 고생하며 살 바에는 어머니 뱃 속에서 그냥 가는 게 낫다. 왜? 태어나서 고생하죠. 죄악 짓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 뱃 속에 있던 생명체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죄를 진 게 없잖아요. 영적인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음으로 간 거니까. 그냥 그게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들어갔었을 때,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이 다른 사람의 고통받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죄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거기에 갔지만은 그렇게 뜨거운 심판을 안 받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낙태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인간이 자기가 낙태시켰다고 물론 죄책감이나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원칙적으로 성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낙태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서 고통받을 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않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옛날 사람들이나 뭐 지금 시원 씨도 그렇지만요, 무수한 낙태가 돼서 생명이 세상에 오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서 죽게 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지 예정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요청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할렐루야죠. 그보다 축복이 없죠.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 이제 결론을 맞을게요. 그러면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의 죄사슬 사망이라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오신 이후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망에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 아들은 예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 자녀들의 권리를 똑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자.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들도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격을 얻고 동등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같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죽어야 할 죄를 대신 대주로 쓰시고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길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100%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 인간한테 뭐냐면, 너의 마음만 나한테 그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마음만 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자, 다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자체가요 하나님의 100% 선물이. 그럼 우리 뭐 하는 거냐?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럼 우리 인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니요. 그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로서 이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심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탄생과 죽음은 인간의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사라지지 못하잖아요. 내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나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내셔야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죽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살도요. 자살도 그에게 그런 자살할 수 있게끔 하는 형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인간이 그걸 평가할 수 없어요. 느끼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이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젊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뭘로 보냐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이 사람한테 그대로 상급을 돌려줄 수 있는 그 기회가 거기까지 오면 데려가세요.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받고 죄악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상급주에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죽음을 기증해 보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 자체를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아주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까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양아들이 되어서 동등한 아들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같이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100% 지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 이름을 부르죠? 어머니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마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가 나오게 돼 있어. 왜?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죽은 아버지 부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왜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입술이 복이 있는 거고 복 받은 사람이다.